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던 그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 돌아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고 이제 나의 욕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한 부자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길을 나서기 시작해요. 어디론가 떠나시는 거죠. 자,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고 해요.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33절에 나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준다?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능욕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생명을 주는 길, 주님에게는 죽음의 길, 이렇게 되겠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정도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본문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누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제자들과, 맞나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누가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허다한 무리 궁금해요. 왜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뭐 떡 던져주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사탕이다 이렇게 뭐 뿌리면서 다녔어요? 아니죠. 제 느낌엔 그래요. 그냥 구경하러 왔을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러.
그렇잖아요. 이 동네 앞에 누가 유명한 사람 지나가면 장동건 지나간 다음에 누구 어디 이렇게 구경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당시에 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예루살렘에 왜 가는데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어중이 떠중이처럼 나온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 동네에 하얀 연기 뿌 하면 그 소독차 있죠. 소독차만 동네에 오면 동네들 다 뛰어나와서 그 냄새 맡으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 냄새가 왜 그리 좋는지. 그죠? 집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면 그 소독차 냄새가 좋다고 하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독차처럼 따라다니진 않았을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많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의 이름이 뭐였죠?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그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거지라고 해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라고 몇 명 안 돼요. 대놓고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남에게 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거지의 정의예요.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이 끊기면 뭐가 끊겨요? 살아갈 방법이 끊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마음속에 있겠어요? 불안하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를 오늘 도와줄지, 언제까지 도와줄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싶겠죠. 누가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됐겠어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 잘 알아요. 누군가 진짜 우리 둥지교회를 후원하는 손길이 끊어지면 길이 안 보여요. 거진가요? 바디모의 심정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것을 겪어보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비굴해져야 돼요. 먹기 위해서 조롱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던져줘도 받아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기억나시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할 때 바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는 이름이 없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이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뭘 하든 맹인이 가니라 맹인이 외치는, 계속 맹인이라고만 부르지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는 주변 인들로부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4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 허다한 무리에는 거지가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거지를 돕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제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처지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바디메오는. 그런데 오늘따라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 시끌시끌 하겠죠. 시장처럼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니까 생각이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왜 사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또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막 떠들면서 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47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 작은 마을이었어요.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여러분 아시나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과거에 국토가 분단되었을 때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며 살았습니다. 저 북쪽 끝이에요. 갈릴리 바다 한켠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잘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리도 없고 심지어 선한 것이 날 가능성도 없는 것이 그 동네잖아. 요즘으로 치면 교육시설도 없는 시골에서 야 거기서 하버드 대학생이 나왔대 뻥까지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야 그 산골짜기에서 독일의 오르가니스트가 나왔어, 오르간 치는 사람이 나왔어라고 하면 뻥치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조금 깔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촌뜨기라는 거예요. 촌뜨기. 저 촌놈 예수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말?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준비되었다는 듯이 막 소리를 질러요. 47절에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 이 또 무슨 의미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기 이전에는
헬라 이전에는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계속 우리를 괴롭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강대국의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할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때요?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막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막.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잠잠하라 정도로 해놨지,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심한 말 있잖아요. 막 야, 왜 시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막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그죠? 꾸짖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깨갱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크게, 사람들이 꾸짖어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에게 그분은 앞을 못 보고 거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결코 그냥 지나칠 리 없다라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날 나로 하여금 계속 외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나를 봐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죠? 예루살렘.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극한 고통을 향해서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다가 멈추었던 일을 보면요, 본인의 이익이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중에도 잠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50절과 51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뛰어나갈 준비를.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시작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는 저가 뭐 하는지 한번 보자.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이름도 없던 한 사람에게는 저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기대감에서 나온 돌발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3장 2절에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을 보았죠. 그리고 뭘 하죠? 구걸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이 사람도 장애가 있었죠.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저 무엇을 요구했죠? 돈 얼마 얻기를 기대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돈 얼마였어요. 그래서 실제 돈을 요구해요.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좀 보겠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3장 5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내가 오늘 그들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그저 불편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이분은 할 수 있다.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분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뿐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52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 자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따른 자 바디메오라고 기억하는 게 더 옳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구에 응답을 받은 후에 주님 곁으로 어때요?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 고쳐달라고 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심지어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간구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다시 찾는 자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 중에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들 있었나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던 일이 지나가고 나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기대도 안 해요. 주님이라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똑같나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 좀 있잖아요. 그거 좀 미리 준다고 큰일 납니까? 좀 내놔요라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재산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일에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주실 복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갑을. 그걸로 제 좀 땡겼을 테요. 지금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자, 바디메오 눈을 떴어요. 주님을 붙들었던 믿음으로 이제 무엇을 붙들어요? 주님의 길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고 뜬 눈으로 주님을 따른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삶 아닐까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꿈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뭔가를 많이 얻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름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뜨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시였습니다. 눈을 뜨고 난 후에도 어때요? 주님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겠죠.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들이 맹인일까? 아니면 눈을 감은 채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맹인일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던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였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재밌는 것은 기독교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갑니다. 요즘 누가 예수를 믿냐? 야, 예수 믿어도 별일 없더라. 이 얘기를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종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영화, 유튜브, 정말 지식 전달이 많고 많아진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유튜브 믿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 믿지 마세요. 그들도 썩어버리면 헛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눔교회 열심히 챙기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냐 봤더니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언론의 말이고 유튜브의 말이고 네이버 지식의 말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다빈치 코드 그거 보고 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다빈치 코드가 성경이냐? 네가 다빈치 코드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사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자유가 있으니까. 입이 뚫렸으니까 뭐라도 씹어낼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활용해서 이렇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한 것이 나을 것 없는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이야기했어도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길을 멈췄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멈췄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우리 잠잠하라!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실 바디메오가 처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무슨 질을 하고 있죠? 갑질을 하고 있어요. 왜요? 너는 거지니까. 그잖아요. 지금 나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에게 주던 것을 그들이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거지가 되면요.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사람한테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마땅치 않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고 있으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끊을까봐. 선교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분들이 선교 후원이 끊어지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데 교회가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뭐 어떤 자료 보내달라, 뭐 불쌍한 사진 보내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선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헌금을 모을 것에 뭐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갑질을 당하고 있어요. 잠잠해라. 너씨 그러면 옷 안 준다. 먹을 거 안 준다. 어디 자식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의 절규를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의 이런 어려운 현실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올인이다. 올인. 이거 아니면 없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그와 뭐를 했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기도를, 믿음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귀를 그의 한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고 계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지만 한마디도 주님께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외침은 주님의 귀에 쏙 들어간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를 위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응답 받은 후에, 자,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은 후에 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은혜로 그것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떠날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필요가 사라지면 떠나요. 겉으로는 떠난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교회당은 나오거든요.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지 살펴보기 시작해요. 주님, 저에게 이걸 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를 구했는데 왜 두 개를 주십니까? 이거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데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다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의지할 곳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있어야 될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길가에 앉아있던 삶의 모습에서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모습,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계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내가 얻은 것으로 내 필요만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필요를 볼 줄도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고민할 줄도 알고 그것을 행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고 이 땅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구하였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드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얻은 것으로 내 배를 채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시작된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함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볼 수 있고 소금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디메오만의 일이 아니라 나눔교회와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 주옵시고 정말 많이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져서 훗날 많은 자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작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작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